자, 오늘은 4장 금강장 보살장을 할 차례입니다. 이 원가경은 12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각 장마다 명호가 다른 12보살이 등장을 해서 그 명호에 맞는 질문을 부처님한테 드려요, 보면은. 그래서 문수보살 그러면 지혜를 상징하는데 그 지혜라고 하는 건 늘 부처님 마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불자는 수행을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인지법행을 이야기를 했었고, 우리가 왜 수행을 하느냐? 호련무명이 생겨나서 그 무명이 점차 커져가지고 이 중생계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인지법행,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수행을 시작하는 것은 중생인 입장에서는 부처님 마음자리를 알아버리면은 수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부처님 마음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부처님 마음자리를 딛고 수행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중생이 된 연후가 무명으로 인하여서 중생계를 만들어 놨으니까, 무명을 끌어내야만, 끌어내는 수행을 해야만, 우리의 중생의 생로병사를 이제 끝낼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보현보살장에서는 무명을 끊어야 돼. 그래서 탁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무명을 끊고 성불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행을 해야 하느냐, 어떤 방편을 써야 하느냐. 그랬더니 온 개공은 똑같은 이야기에 보면은 몸이 분석을 해보면은 어떤 실체가 없는 줄 알고 환인 줄 알고, 이 몸이 환인 줄 알게 되면은 이 몸에 깃든 마음도 환이고, 이 몸도 헛개비고 마음도 헛개비라 그러면은 헛개비가 보는 게 뭘 보겠어요? 헛개비 경계를 본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온 개공하면 육진 경계가, 환인 경계로서 어떤 실체가 없는 줄 활이 알게 되면 그 어디에도 집착할 데가 없어서 마음이 깨끗해져가지고, 그 깨끗해진 그 마음자리를 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각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마음을 깨달았다. 부처님 마음이 됐다 소리이고,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청정한 것이고, 그 마음이 청정하면은 그 마음 자체에 곁들여 있는 육군도 청정하고, 육군이 청정하면 육진도 청정하고, 육군과 육진이 청정하면 육식도 청정하고, 그래가지고 내 자신이 청정하면 모든 중생이 다 청정한 거예요, 보면. 그러면서 한 세계가 청정하고, 타 세계가 청정해서 일체가 다 청정하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보면.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원각심에서 무명이 생겼다, 활이 생겼다, 그 원각심 영원해야지 왜 활이 생겨, 왜 무명이 생겨,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무명이 생겨나가지고 우리가 그 무명을 다 해결을 해버렸어. 무명을 다 해결을 해버려가지고 부처님 마음을 가졌으면은, 원래 원각심에서 무명이 생겨났다 그러면은, 그 무명이 다 해결됐다고 해서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다시 무명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다시로 무명이 일어날 일이 없을 거라 그러는데, 무명이 생겨가지고 지금 중생계를 살았으니까 이 무명을 해결하고 나서도 깨닫고 난 뒤에 또 그 무명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의심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저런 의심이 생겨나는데 막 혼란스러워, 보면은. 그 의심이 생기고 혼란스러우면 하고 싶겠어요? 하고 싶지 않겠어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 의심을 해결해야지만 사람들이 수행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이 금강장 보살은 이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림이 없이 모든 걸 꺾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거야. 이 금강을 보통 이제 다이아몬드 하는데, 그 다이아몬드 그 광석이 강도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모든 걸 부실 수가 있고 이제 파쇄할 수가 있다 그래요, 보면은. 그래서 금강을 이제 다이아몬드, 그래서 금강을 다이아몬드 수트라바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금강 같은 그 부처님 마음으로 그 의심을 타파해야 되는데, 금강의 그 속성을 가지고 모든 걸 타파할 수 있다. 모든 의심을 타파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금강장 보살이 등장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한 내용을 이제 막 이리저리 격식에 이제 맞춰가지고 쭉 설명을 해주는데, 요지는 이거 같아. 요지는 이거 같아. 그 요지는 뭐냐면은, 생사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십이분별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보면. 근데 이 부처님 본문은 믿어야 된다, 믿지 말아야 한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보면. 그 부처님 마음을 믿으려 그러면은 이리저리 십이분별을 해야 되겠어요? 십이분별을 싹 끊어야 되겠어요? 그거는 머릿속으로 이리저리 생각하고 사유해봐야, 부처님 마음은 다 할 수가 없다. 그 생각이 멈춰야 돼. 요게 퀘션이에요. 요게 요지인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생사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마음, 원각은 알 수가 없다. 십이분별하는 마음으로 원각은 알 수가 없다. 내가 늘상 그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가서 사람들하고 접촉하다 보게 되면 뭘 이렇게 툭툭 물어보는데, 그 물어보는 그 자체가 그 십이분별하는 마음이잖아요, 보면. 그러면 내가 이제 탁 물어봐가지고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고.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 드리면 돼. 십이분별하는 마음, 생사하는 마음으로는 그 원각을 알 수가 없는 것인데, 지금 십이분별해서 그걸 알지 못하니까 그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방아착하세요. 이런 표현을 내가 잘 쓰고 있더라고, 어느 순간에 보면은. 자, 문자를 보겠습니다. 금강장 있어. 165페이지죠. 금강장이란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이 이름의 뜻을 가지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전개가 된다. 이거에 보면. 금강이 강이 되는 이유는 쇳덩어리가 강하게 되는 그 이유는 그 성질이 견고하여 다른 물질이 꺾지 못하며, 다른 물질이 꺾지 못한다 이 소리는 이 금강은 모든 물질을 꺾을 수 있다 이 소리에 보면은, 다른 물질이 꺾지 못하며 그 애리함이 능히 일체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애리한 그 강도가 모든 것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능이라고 하는 표현을 내가 요즘은 잘 안 써요. 이게 능이 그러면 옛날 말투냐. 우리말에서 능이 할 수 있어. 이런 표현을 쓸 수는 있어도 많이 쓰지는 않잖아요, 보면. 할 수 있어. 이 말에 능자의 뜻이 들어가 있거든. 능자의 뜻이. 근데 옛날 그 책들을 보게 되면 능자가 들어가면 능히 해가지고 콕 집어넣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부하다 보게 되면 그게 나한테도 버릇처럼 달라붙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내가 강원에는 많이 있지는 않았어요. 많이 있지는 않았는데, 책을 이렇게 볼 때, 탄어 스님 본이라든지 옛날 어른 스님들이 본을 보게 되면 꼭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걸 빼면 틀린 것 같고, 이걸 집어넣어야 그럴듯해 보이고, 이런 게 이제 막 형성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게 이제 훈련이 된 사람들은 한문구를 이렇게 번역했을 때 능자가 들어갔는데 능이자가 안 들어갔다.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비록 숫자가 있거든요. 뭐뭐 할지라도, 비록 부부간에 싸움을 할지라도 이혼을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보면은. 비록 부부간에 싸움을 할지라도, 부부간에 싸움을 할지라도 이혼은 하지 마.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거든, 보면은. 그러니까
싸움을 할지라도 이 말은 비록 이런 뜻이 숨어 있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내가 옛날에 그 기술론 작업을 하고 나서 그 강주 스님들한테 이 기술론이 중요한 논서니까 우리가 제대로 번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이제 이렇게 돌렸는데, 어떤 스님이 원고를 봐가지고 왔는데 비록 숫자에 비록자가 빠졌다고 전부 지적을 해온 거야. 능이에 능이자가 빠졌다고 지적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버릇 간습이라고 하는 게 이거 치면은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그것만이 옳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사람들한테 일으켜보고 어쩌든지 이게 쉽게 전달을 하는 방법을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보면. 근데 이거 내가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일으켜보면 그걸 잘하는 사람들은 이거 왜 쓸데없는 말을 집어넣느냐 그래. 쓸데없는 말이래, 한글에서는. 근데 이제 그런 말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다 보면 나도 이제 훈련이 되는 거야, 보면. 그래서 요즘 뭐 능이 비록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써줄 때도 좋지만은 꼭 따라가지는 않아요. 근데 이 글 자체는 아직은 그런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이고, 재밌는 건 뭐냐. 내 책을 쭉 봐왔던 사람은, 옛날 글에 이거져 있던 사람은 이런 글이 훨씬 품위가 있고 격이 있고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은 너무 일상적으로 이제 풀어내니까 뭔가 좀 격이 떨어지고 이 고풍스러운 맛도 없고 몸에서 옛날 글이 더 힘이 있고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에 습관을 들이냐에 따라서 어떤 고정관념을 딱 하나 생겨놓게 되면 참 그걸 바꾸는 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그 애리함이 능히 일체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치를 지혜에 비유함으로써 오묘한 뜻을 갖는 까닭은 마군이는 이 자리를 침범할 수 없고, 마군이는 이 자리를 침범할 수 없고, 미혹한 마음이 어저렇게 할 수 없으며 의심의 그물을 답하여 제거할 수 있고 원수 같은 본내를 끊어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의 힘이 그렇다 이거예요. 건강의 힘, 그 지혜가 그렇다는 거예요. 장은 광명장을 말하는데, 건강이라고 하는 지혜를 품었는데 그 건강의 지혜가 빛이지. 그래서 이 장이라고 풀어놓은 것 같아. 건강장, 우리 건강의 지혜. 그 지혜는 늘 빛으로 이야기를 하잖아, 보면. 그럼 건강장은 건강 다이아몬드를 품고 있다 이것보다는 건강에 빛, 광명을 품고 있다. 이러면 훨씬 더 부드러운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장은 광명장을 말하는데 이 광명장의 마음은 생각하기 어려운 오묘한 지혜를 쌓아놓고 삿된 것을 물리치는 굳세고 예리한 모든 공덕 작용을 갖추었다. 요 한문에 있는 글을 다 번역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지는 거야, 보면. 그때는 이걸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무식하고 지혜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살은 이를 증득하여 스스로 능히 장애를 끊고 중생이 갖는 모든 의심을 단절할 수 있으니 이때도 능이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때문에 건강장이란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걸 조금 정리하면 심플하게 할 수가 있는데 한문을 갖다 그대로 풀어놓는 게 복잡해졌어요. 복잡해져도 무슨 뜻인 줄 알겠죠? 뜻만 이해하면 또 돼요. 보면은 보살에 이어서 질문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문수는 원각의 깨달음을 드러냈고 인지보평을 이야기했지만 인지는 그 부처님 마음자리 원각이더라 이거야. 보면은 원각의 깨달음을 나타내고, 원각이나 깨달음 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원각도 부처님 마음, 깨달음도 부처님 마음. 원각은 오롯한 깨달음 자체가 옳다는 거니까 옳다는 빼도 되거든. 그런데 하나 더 붙여가지고 뭐가 드러내고 싶은 거야. 안욕 따라 삼략삼보리 심처럼 보면.
그래서 원각 깨달음을 나타냈고 보여오는 수행의 이치를 나타냈으며 왜 수행을 해야 되냐? 무명을 끊어야 성불한단 말이야. 그래서 수행하는 이치는 무명을 끊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부처님 세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행의 이치를 나타냈으면 부하는 정관으로 원각에 나아가 증득할 것을 밝혔으니 그 수행의 이치는 무명을 끊어야 되는데 무명을 어떻게 끊어야 될 것이야? 세상의 진실을 보내는 거야. 네 몸과 마음부터 보내는 거야 보면. 내 몸과 마음을 봤더니 홧김이 같은 거야. 오온개환이야. 오온개공과 같은 말이야 보면은. 그래서 이제 홧김처럼 헛개비인 줄 알고 보는 그것이 정관이다. 그게 바른관이다. 헛개비인 줄 알려고 하는 것을 보는 건 정관인데 바를 정자가 나오면 그 바를 정자 바르다 그건 잘 알겠는데 조금 더 깊이 하려고 그러면 그 바르다 거기에다 뭘 깔라 그랬어? 부처님 마음을 깔라 그랬지.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보는 관이 정관이에요. 부처님 마음자리에 사는 말이 정어야. 부처님 마음자리에 사는 생활이 정명이야 보면은. 부처님 마음자리에 나오는 지혜가 정해야 보면은. 부처님 마음자리 그 자리에서 고요한 마음이 정성이야. 그렇죠? 그래서 팔종도도 정견, 바른견에 정사, 바른사유 그러면 바른견에 그럼 바른견에가 뭐냐 이거야 보면은. 바른사유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가 있잖아. 바른 그 견해는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나오는 견해야. 그렇죠? 바른 말은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하는 말.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이게 좋은 말 같은데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뭘 갖다 붙여? 부처님 마음을 착착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정관으로 원각에 나아가 증득할 것을 밝혔으니 깨달아 수행하는 증득의 이치를 밝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근기는 근기가 애려하여 한 번 듣고 공부를 끝낼 수 있어도 중하근기는 근기가 둔하여 의심이 생기는 걸 면치 못하니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왜 이렇게 팔을 까느냐면은 보현보살 법문 듣고 다 무명을 끊어내면은 상근기라는 거예요 보면. 무명을 끊어 무명을 집착하는 마음이야. 시비하는 마음이야. 그 마음을 내려놔. 의무소지 생기시 탁 깨달으면 육조심은 상근기다 이거야 보면은. 일자가 헛개비인 줄 알아. 그 말에 살아온 삶 속에서 쭉 살아와 보니까 영원한 게 있었다 없었다? 그게 갑자기 확 깨쳐져 가지고 이 세상 어떤 것도 집착할 게 없구나. 그래서 집착을 놔버리면 깨닫는 거. 이게 상근기야 보면은. 그래서 중하근기는 근기가 둔하여 의심이 생기는 걸 면치 못하니. 상근기 금방 하는데 왜 저런 말을 할까? 중하근기는 몰라요 보면은.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자, 문수장에서는 영원히 무명을 끊어야 불도를 이룬다. 그 불도가 원각이에요. 그 인지법평을 해야 돼. 하였고 보현장에서는 시작을 알 수 없는 허망한 무명이 원각심에서 세워진다라고 하였고, 하여 무명의 허물과 근심을 상세하게 밝혔고 중생들이 이를 다 끊어 없애도록 하였으며, 보안장에서는 비로소 중생이 본래 성불했고 생사와 열발이 어젯밤 꿈과 같음을 알았다라고 하여 닦거나 증득할 이치가 없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전의 이야기가 상반된 듯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의심이 생기도록 한 것이다. 영원히 무명을 끊어야 불도를 이루고 원각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영원히 무명을 끊어야 끊는 자리가 인지법행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현장에서 시작을 알 수 없는 허망한 무명이 원각심에서 세워졌다 그런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럼 원각이라고 하는 것이 무명이 생겨났는데 그 생겨난 무명을 끊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 원각심에서 생겨났다 그러니까 끊어지면 또 원각심이 다시 생겨날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도 있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보안장에서는 비로소 중생이 본래 성불했고 생사와 열벌이 어젯밤 꿈과 같아 말았다라고 하여 닦거나 증득할 이치가 없다는 걸 밝혔어. 그러니까 이제 보안보살장에 가가지고 일체가 환인 줄 알았어. 오원이 환인 줄 알았어. 오원 계공인 줄 알았어. 그래서 싹 그 자리에 들어가고 나서 보니까 본래 이 자리가 부처님의 마음자리고 부처님의 세상이고 그 자리에 가니까 더 닦거나 깨달을 것이 없단 말이야 보면은. 그러면 더 닦거나 모든 게 헛개로 더 닦거나 깨달을 것이 없다 그러면 공부할 필요가 있어 없어?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야 보면은. 이런 의심이 이제 생겨났다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전의 이야기가 상반됐든 뭐 어긋난 듯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의심이 생기도록 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대저관은 수행의 바른 길로 부처님의 오묘한 경계에 통하는 이른바 관문의 중대한 장애로서 바른 수행을 막는다. 그러니까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세상으로 바로 통할 수 있는 것인데 의심을 갖는 순간 정관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의심을 하는 그 자체는 십이심 분별심이야. 부처님 마음이 아니야 보면은. 그러니까 의심하는 순간 부처님 세상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정관을 가지고 바른 견해를 가지고 바른 통찰력으로 부처님의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통해서 그 세상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의심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 의심을 제거하도록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금강장보살의 역할이더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문장이 이어지는 겁니다. 조금 쉬었다 할게요.